우리는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 것인지 우리 모두 다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은 아름다운 삶, 후회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을 생각합니다. 높은 데 올라가는 성공적인 삶은 아름다운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아일랜드를 가보니까 거기 사람들은 성공에 별로 집착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현실에 충실하고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그들의 아름다운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하버드 학생이 교환 학생으로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트리니티 대학이 수준은 하버드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버드에서는 막 경쟁을 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책을 읽어야 되고 뭐 텀페이퍼를 써야 되고 이런데 그 아일랜드의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성공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 그걸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면 뭐 더 잘해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 상대방에게 힘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삼손처럼 직접 힘을 줄 수도 있고 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성문짝을 뜯어가지고 옮겼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삼손도 하나님의 힘을 너무 과신하는 바람에 그는 인생에 참 실패해서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무원이면 공무원, 교사면 교사, 장사하는 사람이면 장사하는 사람, 의사면 의사, 이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장이 돼야 되고 대학교 총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돼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신없이 올라가서 정상에 섰는데 보니까 정상에 서보니까 친구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굉장히 미끄럽고 많은 사람들의 견제를 받는 좋지 못한 자리란 걸 알게 됩니다. 서둘러서 내려오다가 길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크레바스라고 하는 이런 골짜기에 빠져서 죽기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죄짓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끝까지 잘 갈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인기 있는 대통령을 지냈다 하더라도 자살했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또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자살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골짜기에서 떨어져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지혜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더글라스 케네디라고 하는 이런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영향을 많이 받은 교수가 있습니다. 뭐 제임스 뭐라고 하는 그 교수인데 그 사람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학부도 하버드, 석사도 하버드, 박사도 하버드입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보딘대학이라고 하는 명문대학교에 와가지고 종신교수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아주 강의도 재미있게 하고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 자살을 한 겁니다. 그 자살한 원인도 보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혼자서 막 고민을 하고 남에게 말을 못하고 이러다가 그냥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석사, 박사, 보딘대학교 종신교수 이러면 진짜 성공의 길로 올라간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자살로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그가 만난 또 다른 한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신문에 기고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근데 글을 아주 쌈박하게 써요. 글을 굉장히 참 재미있게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으로 이름이 나 있는데 미국에는 부부 관계가 너무 나쁜 가정이 많답니다. 반 이상 정도가 부부가 아니고 거의 원수같이 부인은 막 입만 벌리면 공룡같이 막 불을 토해내고 남편도 막 불을 토해내고 그러다가 이제 십몇 년 지나면 이제 갈라서는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 사람도 부부관계가 나빠가지고 참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이 글이 쓰지지 않는 것입니다. 글이 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편집장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 가정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한 6개월 정도 병가를 얻어가지고 좀 휴가를 갔다 오나. 휴가 갔다 와가지고 글을 쓰면 된다. 이 사람은 그게 이제 실패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자기가 글을 계속 못 쓰고 병가를 얻어야 되는 것이 참 실패고 또 지금 주립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강의를 중단해야 되는 것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끝까지 글을 쓰려고 마감 시간까지 버텼는데 글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신문 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안 보는 신문, 제일 질이 낮은 신문, 그 중에서 칼럼 하나를 뽑아가지고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문 1면에 이 사람은 표절꾼으로 남의 집, 미국은 표절을 찾아내는 데는 선수입니다. 편하게 이 사람은 남의 글을 표절한 사람이다. 신문에 먼저 본인에게 알려주기도 전에 신문에 1면에 그냥 나와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남의 글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을 큰 죄로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도둑, 강도, 살인보다도 더 나쁜 죄가 표절하는 것입니다. 표절. 남의 글을 허락 없이 자기 그린 것처럼 인용하는 사람은 부부 관계도 그냥 끝납니다. 부인도 너 도둑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주 싫어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자존심 좀 버리고 그냥 좀 쉬었다가 글 쓰면 되는데 그 자존심을 무린다고 막 끝까지 용을 쓰다가 일위 신문은 안 보겠지. 정말 지방지에 구석에 있는 칼럼을 실었는데 귀신같이 찾아내가지고 1면에 쫙 표절꾼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직장 잃어버리죠. 대학 교수 자리 잃어버리죠. 부인인데 이혼당하죠. 이 사람은 친구인데도 쫓겨나죠.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스쿨버스 운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겨우 한 달을 버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성공한 사람인데 신문에 기고하는 사람으로 이름이 난 사람이고 주립대 교수고 이 사람은 박사고 근데 표절을 한번 딱 하는 바람에
인생은 완전 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표절해도 넘어가고 안 해도 넘어가고, 표절해도 안 했다고 팍팍 우기면 또 넘어가고, 미국은 이건 큰민보다 더 큰 죄입니다. 더 큰 죄.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모를 줄 알고 썼는데 망해버렸습니다. 미국의 그 대부 가드파더라는 영화는 이제 말론 브론드가 주연한 갱 영화로서 유명합니다. 이 영화로 마론 브란드는 아카데미상을 2번 받습니다. 그리고 6번 후보자로 노미네이트 되게 됩니다. 후보로 6번 올라가게 되고 2번을 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의 개인 인생은 참 비참했습니다. 그는 3번 결혼을 했는데 아들하고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아들은 너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총을 가지고 여동생의 친구를 엽총으로 쏘아 죽입니다. 실제로 쏘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 남은 여동생은 정신병원에 들어가지고 목을 메어서 죽어버립니다. 둘이 있는데 둘 다 죽어버려요. 마론 블란도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폭식을 하니까요, 몸무게가 150kg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이어트를 하려고 냉장고를 열쇠로 쇠사슬로 묶어 놨는데, 먹고 싶으면 쇠사슬 필요 없습니다. 그 망치 가져가 쇠사슬 부수고 냉장고를 비워버리는 겁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걸 싹 다 먹어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다이어트가 뭐가 필요가 없어요. 결국 이 사람의 인기는 떨어지게 되고 아주 시시한 영화 몇 편 하다가 죽습니다. 한때는 대부 가드파더 갱 두목이라 해서 정말 노벨상을 아카데미상을 2번이나 받고 이랬지만 그의 인생은 참 비참했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은 비참했습니다. 부인들의 인생은 비참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은 비참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목표를 제대로 잡지 못했고 가는 길을 찾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버드 출신이냐 서울대 출신이냐 그리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울대 출신, 하버드 출신 중에서 빌빌거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 이름이 되게 빌입니다. 빌 이러면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빌빌거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 집에 들어가 보면 그 좋은 집에서 그렇게 싸웁니다. 그렇게 싸워요. 아버지는 골프채로 아들을 두들겨 패고 아들은 막 상을 뒤집어 엎고 그런 집들이 많더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객관적으로 나를 보았을 때 나는 어떻게 생겼느냐,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삶인가,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 같은 높은 산을 올라갔을 때 해야 될 것은 빨리 사진 찍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면서 거의 그 산소 호흡 곤란과 육체적인 탈진으로 거의 죽을 뻔하지만 그 산을 정복한다는 욕심, 명예심으로 올라갑니다. 그 꼭대기 올라가면 너무 춥고 바람 불고 쉴 데도 없고 빨리 조심해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런 높은 산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려오다가 크레파스는 이제 눈이 팍 이렇게 골짜기로 되어 있는데 위에 눈이 덮여 있어가지고 모르는데 발 밟았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쫙 몇백 미터 미끄러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간 사람은 조심조심 한번 지팡이를 한번 찌르고 또 그럼 한번 옮기고 한번 찌르고 옮기고 이래서 산 밑에까지 내려와야 안전한 것이지, 산을 정복을 했다 해서 야호 산을 정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하게 이룬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이룬 자라는 것은 우리가 정상에 올라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 옷 파는데 최고 매출을 올리고 재벌 총수가 되고 뭐 대통령 후보가 되고 뭐 최고로 큰 교회의 목사가 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라 하는 것은 좁은 문을 찾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에서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좁은 길은 그 흙탕물 길이고 가시밭길 길이고 돌짝밭 길이고 거기서 막 기면서 온몸에 흙이 묻고 가시에 찔리고 돌에 찍히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이 온전히 이룬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좁은 문을 찾았고 좁은 길을 기어갔다 하더라도 맨 끝에 천성문 거의 다 가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미끄러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양쪽에서 마주 잡아야 그 미끄러운 데를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끝에 가서 방심을 하거나 자만에 빠지면 그 미끄럼 틀에 빠지게 되는데 여자 문제에 걸려들 수도 있고 돈 문제에 걸려들 수도 있고 또 부부 문제나 자녀 문제에 걸려들 수도 있고 자살을 하거나 인생을 망치거나 뭐 참 안 좋은 그런 일에 인생 미창까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끝까지 향기 내면서 모두가 보기에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멋진 삶을 살았다, 근데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의 이 신앙은 살얼음판을 걷는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한 사람들은 마치 잡석을 깎아가지고 다이몬드나 루비나 사파이어, 에메랄드 같은 이런 보석을 만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받는 사람들은 지금 보석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보석이 아니고 면류관에 들어가는 보석입니다. 면류관에 들어가는 보석은 일단 알이 커야 되고 각도가 분명해야 되고 색깔이 아주 아름다워야 면류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인생에 있어서는 엄청난 것이죠.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잡석이냐 아니면 보석이냐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겪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로를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아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양육을 해도 다른 사람은 어떤 눈으로 보는가 하면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 미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지금 보석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자기가 갈고 닦여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nothing인 거예요. nothing. 이 세상은 돈 가지고 평가하고 사회적인 지위 가지고 평가하고 외모 가지고 평가하지
보석 가지고 평가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있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세상 일을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세상 사람들 많이 만나고 세상적인 업적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되어 있는데 진짜 보석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Just nothing.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도 좀 유명해질 수 없을까? 우리도 좀 세상에서 좀 성공할 수 없을까? 속으로 보석대 봐야 누가 이걸 알아주냐? 아무도 안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때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돈입니다. 돈.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겠지.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병원에 다 갖다 주고 자기는 쓰지도 못합니다. 늙어서 병에 걸리기 때문에 자기는 그 돈 써보지도 못해요. 또 명예가 있습니다. 내가 저 감투를 쓰면은 참 길이길이 역사에 남고 사람들이 나를 막 존경을 할 텐데, 사람들이 흔히 쓰는 표현 중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돈도 생기고 자기 인기도 끌고 감투도 뒤집어 쓰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다홍치마고 검은치마가 같은 값일 수 있습니까? 값이 틀리죠. 다홍치마가 비싸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홍치마 같은 값인데 다홍치마는 이게 다 가짜 치마입니다. 그 치마 샀다가 엉덩이 찢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인생 망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분수도 모르고. 이제 성공하고 난 뒤에 보니까 자기 분이 늙었어요. 자기가 늙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자기 거울을 좀 보면 진짜 자기 늙었어요. 근데 자기가 늙었다고는 생각 안 하고 부인이 늙은 거예요. 그리고 부인은 공룡입니다. 귀에만 있으면 입에서 막 불을 토하여내면서 모든 것을 잔소리를 다 합니다. 부인은 왜 사느냐 이래 물어보면 하나님 영광이라고 말 안 해요. 당신을 잔소리하기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합니다. 부인은 늙었죠. 매력적이지도 않죠. 입만 벌리면 막 공룡 같은 저주를 퍼붓죠. 당신 같은 인간하고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비극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젊고 아름답고 돈만 주면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젊은 여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들은 다 외로운 여자들이죠. 저 외로운 여자를 내가 위로하는 것이 한 명 영혼을 건지는 것이다. 그러다가 걸려드는 겁니다. 외로운 사람은 아무도 건져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정신 차리는 수밖에 없지, 자기가 그 집에 뻔질나게 다닌다 해가지고 위로받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성공적이면 성공적일수록,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그 길은 더 사름판에 가깝습니다. 어른들은 그거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보면은 밤에는 얼지만 아침 되면은 이 얼음이 이게 고무판처럼 이 흘렁흘렁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썰매로 타는 거를 재밌어합니다. 그거 막 우리는 그 스케이트라 그러거든요. 스케이트. 서울에 가서 그 스케이트를 하면 다 웃습니다. 쟤는 썰매를 스케이트라 그래. 이러면서 저도 망신 많이 당했어요. 근데 고무판처럼 얼음이 쑥 내려갔다 올라가는데 그거를 그냥 안 빠지고 건너가면 이 실력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음이 왕창 빠지면
미나리 밭에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성공적이면 성공적일수록, 우리의 삶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스텝 바이 스텝 조심스럽게 하나씩 무리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죄짓지 말고,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걸어가야 이게 인생의 실패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좁은 문을 찾아서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되 그 마지막 순간에 있는 그 미끄러운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면 많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싸게 사서 돈을 많이 버느냐, 그런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성적을 올려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권력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가지고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전부 횡령입니다. 횡령. 나중에 횡령에 다 걸려들게 됩니다. 권력 남용이 횡령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까지 오는데 참 어려웠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써가지고 참 그 명예를 한번 얻어볼까? 총장, 뭐 총회장, 무슨 이런 거 한번 얻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은 마약과 같아서 한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찰그머리처럼 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조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의 말을 듣거나 명예의 말을 듣거나 돈의 말을 들으면 결국 천국 다 가서 예수님 손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떨어져요. 사람이 딱 변합니다. 사람이. 교회에서도 보면 사람이 딱 변해요. 눈빛이 변하고 말하는 게 변하고 모든 게 옛날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실족한 사람입니다. 실족한 사람이고 이미 떨어진 사람이에요. 맛이 달라요.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무엇이 참되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참 그 쉽지만은 무엇이 참되냐, 무엇이 이익이 되냐, 이런 생각은 참 하기 쉬운데 무엇이 참되냐 이런 생각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것은 참 참되냐, 누가 봐도 떳떳하냐, 그거를 생각을 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건전한 상식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1000명, 2000명, 뭐 100만 명, 200만 명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을 안 하고 있었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교인들을 속이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참 무슨 일도 많이 하시고 뭐 이러면 뒤에서 그 인간이 무슨 일을 했어? 교인들에게 돈만 내라고 했고 지 정치한다고 돌아다녔고 뭐 골프만 치고 그랬지, 골프 치고 테니스 치고 놀러 다니고 했지 지가 뭐 설교를 제대로 했나? 뒤에서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기 편이라고 해서 더 봐주고 자기 자식이라 해서 더 봐주면 안 돼요. 목사는 자기 자식을 과감하게 딴 데 보내서 개척하게 해야 됩니다. 개척해야 돼요. 돈도 도와주면 안 돼요. 자식이 얼마나 못났으면 부모가 돈을 도와줘가지고 개척을 하게 합니까? 그냥 자기가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유학비를 왜 도와줍니까? 자기가 실력으로 공부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아야 되지. 왜 목사 아들이라 해서 장로들이 장학금을 뭐 때문에 줍니까? 얼마나 병신 같았으면, 얼마나 인간이 모질았으면 장로들이 그래 그 병신 같은 놈 그냥 우리 당회가 장학금 주자, 그런 결정을 하냐 이거예요. 장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학금 주자. 에이구 병신 같은 놈, 얼마나 병신 같으면 장로 아버지가 장로라 해서 장학금을 주느냐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더 엄격해야 됩니다. 목사들에게 인정사정 없어요. 미리 제가 한 번씩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잘 봐주고 있지만은 인정사정 없다. 목사는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없다. 그거를 기억하고 뭐 놀든지 뭐 설교를 하든지 알아서 해라. 뭐 용서란 게 없다. 용서란 게 없다. 병들은 뭐 일을 엉터리를 했을 때 다 발로 차면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거든. 그리고 넘어가면 돼. 그러나 장교는 시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장교는 시정하겠습니다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교도소로 그냥 끌려가고 끝나는 겁니다. 제대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니까 봐줘야 된다. 우리 교회 장로 아들이니까 돈을 좀 더 대줘야 된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애가 유학을 가니까 돈을 더 대줘야 된다. 얼마나 병신 같으면은 당회가 그런 생각을 다 합니까? 얼마나 병신 쪼다 같으면은 그 목사 아들을 장학금을 대가면서 공부시켜 와가지고 저 교회 부목사로 쓰고, 그게 옳지가 않아요. 그거는 정말 창피한 겁니다. 정말 창피한 거예요. 정말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 부모는 아무도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그건 말이 돼요. 말이 되지만은 그런 식으로 금수저, 은수저가 교회 안에서 통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창피한 겁니다. 정말 창피한 거고, 그거를 교인들이 알아야 돼요. 목사 아들은 국물도 없다. 국물도 없다. 우리가 봐줘서는 안 된다. 지가 개척을 해가지고 지가 일을 써야지. 얼마나 병신 같은 놈이면 교회가 그는 장학금 주고 개척 자금을 대주고 그렇게 하겠냐고.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랬는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유익이 돼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뭐 체육대회 해도 좋아요. 그럼 서로 가까워지고 좋아질 수 있지만, 과연 이 체육대회가 신앙에 유익이 되느냐?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 유익이 안 되면 등산도 하지 말고 테니스 대회도 하지 말고 체육대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먼저 따지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나중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단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나쁜 마이너스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모임 하지 마세요. 계모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계주가 돈 떼먹고 달라버렸어요. 내인데 와서 울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도움도 못 받아요. 욕만 실컷 얻어먹고 갑니다. 그거 봐라고. 내가 무슨 소리 했냐고. 내가 당신인데 몇 년 전에 무슨 소리 했냐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안 했냐. 그러니까 자기 돈만 띄고 욕만 실컷 얻어먹고 가는 거거든요. 개 이름을 막 교묘하게 동부 선교계, 그게 개 아닙니까? 그게 동부 선교계는 개 아닙니까? 필리핀 선교계, 그건 개 아닙니까? 이게든 저게든 개는 다 개거든요. 그 개 하지 마라. 개하고 빵꾸 나서 내인데 울면서 찾아와도 절대로 내인데 동정 못 받는다. 그건 제가 이미 처음에 오자마자 선포한 겁니다. 교회가 결혼을 안설하는 것도 좋지가 않아요.
결혼 상담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끼리 한번 붙어봐. 그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수학을 가르쳐주고 영어를 가르쳐주고,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저거 알아서 해야죠. 우리 교회 애들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교회가 할 짓이 없어서 영어를 가르쳐주고 수학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깨끗한 일만 해야 됩니다. 더러운 일에 관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수익성 일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수익성. 건물을 지어도 임대를 주면 안 돼요. 그럼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교인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 교회는 내가 헌금 안 해도 돈이 들어온다. 그래 헌금 안 해요. 여기서 멀지도 않습니다. 교육관 지어가지고 임대를 놔줘요. 물론 기독교 계통에 임대를 놔주죠. 근데 교인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 헌금 안 해도 임대료가 들어온다. 헌금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건물을 짓는 것은 좋지만 주차장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주차장을 가지고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교회가 왜 저리 됐나 이랬는데 금방 그거 다 팔아버리고 딴 데로 옮겼어요. 거기는 시장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돈을 주고 주차장을 빌리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주차장 장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우리는 참 자랑스럽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인이 있는 것이 참 자랑스럽다. 칭찬할 만하며, 여기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 말하고 킹 제임스 때 말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킹 제임스 때 덕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말합니다. 힘, 파워. 요즘은 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성품을 말하죠. 그래서 몇 개의 단어가 셰익스피어 때하고 지금하고 뜻이 달라졌어요. 뜻이 달라졌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덕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이 킹 제임스 때는 이 힘입니다. 덕이.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은 정말 조심스럽게 써야 됩니다. 치리 같은 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치리 같은 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처벌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 소원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소원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정말 소원 가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세상적인 소원도 있을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소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소원은 영혼을 건지는 소원입니다.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의 그 말 안 듣는 양을 찾으러 목자는 간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 마리는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고 99마리 데리고 헌금 내라 그리고 예배당 짓고 그리고 막 자기 이름 내면서 큰 목게 하거든요. 그 예수님 생각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99마리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건지는 것이 최고 큰 이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을 건지는 게 누구든지 영혼 한 명 건지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바로 해석해서 교인들이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교나 도서관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다듬어 주는 겁니다. 다듬어 주는 것이지, 신학은 어디서 배우느냐? 교회에서 담임 목사 밑에서 배웁니다. 책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책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신학교 주간 야간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담임 목사 설교를 통해서 신앙과 신학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신앙은 공부냐? 아닙니다. 보고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재직회를 합니다. 재직회를 하면 내 친구가 야, 나가자. 그래서 나를 데리고 나가요. 야, 나 재직회 한번 보고 싶은데 왜 나가자 하냐? 저 소리 지르는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네 보면 안 된다고. 네 보면 안 된다고. 재직회만 하면 막 소리 지르는 인간이 있어요. 소리 지르는 인간이 있어요. 그걸 다 봅니다. 어린이들이 다 봐요. 청소년들이 다 봐요. 그 사람들이 커서 믿겠습니까? 절대로 안 믿죠. 여러분, 배우면서 책에서 읽은 거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때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느냐. 벌써 시간이 많이 생기죠. 많이 걸리죠. 근데 보고 들은 것은 몸에 체득이 되기 때문에 딱 보면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돼? 생각하면 넣는 거예요. 오늘 댄스 파티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이또 춤을 췄는데 막 이러면 벌써 넣는 거예요. 저건 가면 안 된다. 먼저 딱 이야기 딱 듣고 나 안 간다. 이래 돼야지. 반응이 그냥 1초 만에 나와버려야지. 5분 생각하고 10분 생각하고 이러면은 늦다고요. 그래서 보고 배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리큘럼을 안 만들어요. 커리큘럼을 우리 교회는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다 보고 배우라고. 대표기도 하는 것도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헌금을 거두는 것도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다 보고 배웁니다. 보고 배운 게 그게 진짜입니다. 누가 쓰러져 있으면 바로 가서 도와주고, 책에는 어떻게 돼 있더라, 이렇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벌써 늦은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이 잘못되면 남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괴롭히던 수단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교회에서 너무 옷을 잘 입고 나오는 거예요. 막 반지, 보석 이것도 막 2줄 감고 3줄 감고 이래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막 미워하게 됩니다. 나는 가난한데 저 사람은 매주 좋은 옷 입고 막 진주 목걸이 감고 오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막 3줄로 감고 오고 막 이러면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은 돈이 없어서 대학 문턱에도 못 가봤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막 좋은 대학교를 나온 거예요. 좋은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영어도 막 써가면서 자기가 막 무슨 대학 나왔다고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가난해서 늘 그 가방, 막 찢어진 가방 기워서 또 그거 이제 성경 찬송 넣어가지고 이래 오는데, 다른 할머니들은 보니까 막 샤넬, 루비통 막 반짝반짝거리는 거 이거 막 다 끼고 말이죠. 화장실 앞에서도 영감이 그거 딱 들고 말이죠. 할매 나올 때까지 차렷 자세로 기다리고 있고 말이죠.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래서 명품도 한번 사보라는 거예요. 명품도 제가 명품도 한번 사보라는 거예요. 사보면 그게 그 가방이거든요. 그게 그 가방이 거기거든요. 좋은 학교도 한번 다녀보라 말이죠. 다녀보면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거기도 깡패들이 있고, 그것도 더러운 성질 가진 선생이 애들 주 패고, 뭐가
명문고등학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가 명문고등학교입니까? 서울대만이 들어가니까 명문고등학교라. 그래서 막 난중에 원서 쓸 때 보면 농대로 막 밀어붙입니다. 농대 나쁘단 말 절대 아닙니다. 카트라인 약한데 막 밀어붙여가지고 뭐 서울대 뭐 몇백 명 들어갔대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늘 가난하게 살면은 부자가 대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도 하루 세끼도 못 먹어요. 부자가 오히려 하루 한 끼 먹습니다. 살 뺀다고. 남자들 중에서는 롤렉스의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롤렉스, 왕관표 롤렉스. 그 롤렉스를 사려고 막 얼마나 돈을 모으고 롤렉스 가게 앞에 가서 막 보고 그런지 모릅니다. 근데 사보면 뭐 더 틀립니다. 더 틀려요. 딴 산시계가 정확하고 롤렉스가 안 맞아요. 근데 요즘은 롤렉스하고 똑같이 생긴데 롤렉스가 아닌, 가짜도 아니고 오마주라는 시계가 있습니다. 오마주. 똑같이 생겼어요. 오마주는 얼마나 하느냐? 10만 원 납니다. 롤렉스는 얼마나 하느냐? 싼 게 한 1,500만 원 이 정도 합니다. 10만 원 가지고 똑같은 걸 차고 다닐 수가 있어요. 오마주.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왕관 표시만 없지 자기가 걸어 넣으면 됩니다. 왕관 표시 걸어 넣으면 돼요. 중국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일부러 막 뒷골목에서 가짜 롤렉스를 막 찾습니다. 그건 안 돼요. 오마주는 진짜 시계고, 중국 시계는 그거는 1시간 가다 서는 거고 달라요. 오마주 하면은 10만 원 주면은 롤렉스하고 똑같아요. 그게 기분이 나쁘다.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뭐. 롤렉스 딸인데 시집 장가 가든지 어쩌든지. 벤츠도 S클래스는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크고. 왜 큽니까? 뒤에 회장님 자리를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회장님이 막 결제도 하고 출장도 가고 이러니까 회장님 자리 중심으로 S클래스는 만들어 놨고, 오히려 드라이브 하기 좋은 거는 좀 싼 겁니다. 앞쪽을 잘 만들어 놓은 것이 자기가 드라이브 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S클래스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S클래스는 회장님이 타는 거고, 자기가 오너가 드라이브 하기에는 그 밑에 E클래스라든지 뭐 이런 게 더 운전하기에 기분이 감각이 살아나요. 제가 미국에 한번 갔더니 목사님 오셨다 이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하루는 벤츠 제일 비싼 거, 하루는 BMW 제일 비싼 거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태워주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좋은지. 뒤에 회장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제가 뭐 결제를 합니까? 책을 봅니까?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볼 수 없습니다. 술이 마시는 게 어떻는가? 그래서 술 마실 수도 없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어떨까? 담배를 피울 수도 없고, 마약을 먹어보면 어떨까? 마약을 먹어볼 수도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경험하기에는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내 영혼이 깨끗하고 내 영혼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것. 부흥이 일어나면 찬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달라집니다. 설교가 달라집니다. 그게 최고로 자랑스러운 보석들이 모여있는 보석들의 합창인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사도 바울은 여러 인생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최고의 엘리트이기도 하고 무식해보기도 하고, 그는 부자이기도 하고 가난해보기도 했습니다.
매도 맞아 보기도 하고 사람들의 대접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10절과 11절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빌립보 교인들이 초창기에는 사도 바울을 참 사모했습니다. 근데 그 사모하던 그런 마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생각하던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은 막 싸늘하게 남아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막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막 순두개만 생각하면 꼭 순두부가 생각이 나요. 그러나 에베브로디도가 이제 그 목회자 아닙니까? 우리가 이래가 안 된다. 우리 사도 바울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헌금을 거두고 자기가 직접 로마 감옥에 와가지고 몸수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 중요성이 다시 조금씩 싹이 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궁핍한 것이 사실이지만 궁핍하다고 해서 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람은 돈이 많다가 없어지면 비굴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없다가 또 돈이 많이 생기면 굉장히 오만하게 거만하게 그런 행세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온전한 자들,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럼 돈이 있든 없든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안 쓰면 됩니다. 안 쓰면 돼요. 네. 교회 헌금이 적게 들어온다, 헌금 내라고 막 할 게 아니라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되는 거예요. 돈이 없다, 그럼 헌 옷 입든지 떨어진 옷 입든지 이러면 되는 겁니다. 떨어진, 요즘은 막 살 보이는 옷도 막 입고 다니고 이러더라고요. 어떤 여성은 보니까 막 허벅지 다 내놓고 다녀요. 그걸 또 밤에 엄마가 다 집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딸이 막 이래 돈이 없나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 먹는다고 해서 뭐가 좋습니까? 라면을 먹으면 되는 것이죠. 제가 아침에 일찍 신학교 가니까 이제 돌아가셨어요. 차영배 교수라고. 그분이 막 라면을 막 먹고 있는 겁니다. 그 국물도 막 마시고. 그 제가 교수님, 라면 이거 공업용 수지, 그때 한참 공업용 수지를 떠들었습니다. 이 공업용 수지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이랬더니 내 같은 놈은 이거 먹고 빨리 죽어야 돼. 근데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몰라요. 딴 교수가 비행장에 가보니까 막 큰 소리가 나는데 딱 보니까 차영배 교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셔서 고 차영배 이리 났더라고요. 여러분, 중앙난방이 안 되면 입구에 담요 쳐놓으면 됩니다. 입구에 담요 쳐놓으면 돼요. 그 담요도 괜찮죠. 샤워기에 물이 안 나오면 물 끓여가지고 그것도 덮어 쓰면 되는 겁니다. 사실 가난했을 때가 그리워요. 왜냐하면 가난할 때 순수합니다. 우리가 왜 옛날 친구들을 그렇게 그리워합니까? 그때는 순수했거든. 죄 지을 나이가 아직 아니라. 그래서 순수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만나면 어떻습니까? 지금 만나면 순수하지 않습니다. 벌써 담배에 찌들어가지고 술에 찌들어가지고 막 입만 벌리면 욕이에요. 욕만 하면서 뭐 시끼 하면서 네가 장로냐 뭐 이러는데 다시는 안 만나고 싶습니다. 그거 자랑 욕 자랑 그거로 가득 차 있어요. 옛날에 가난했을 때 형제들 사이에 얼마나
얼마나 우애가 있었습니까? 싸우기도 엄청 싸웠지만은 참 우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막 비싼 아파트에 들어가 가지고 안 만납니다. 생전 안 만납니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는 어쩔 수 없이 만나지만 지금 기다리는 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안 만나요. 앞으로 곧 이 명절 이 자동차 체증은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대신에 외국 비행기는 이제 미어 터질 겁니다. 비행기 안 뜰지도 몰라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타는지. 교회도 가난할 때가 순수합니다. 가난할 때도 순수해요. 교회가 중앙난방이 아니니까 안에 드럼통 놓고 막 이런 장작 같은 거 막 넣습니다. 집사님이 막 나무 해가 와가지고 막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나니까 막 콜록콜록 이렇게 합니다. 식사도 꽁보리밥에 막 나물 넣어가지고 막 말아가지고 이만한 다라이에 그냥 말아가지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네 숟가락 내 숟가락 없이 막 퍼먹습니다. 교회가 아름답죠. 사도 바울은 부자일 때도 있었습니다. 부자일 때도 귀찮아요. 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강도나 깡패들 돈 잃어버리니까 귀찮은 거예요. 또 가난하니까 괜찮아요. 가난하니까 뭐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냥 떨어진 옷 입고 그냥 돌아다녀도 되고 설교할 때 조금 뭐 좀 교인들이 왜 저런 옷 입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그런 근데 괜찮아요. 자기는 괜찮은 거예요. 저는 해군 제대하고 나서 해군 그 장교 잠바를 한 5년인가 6년 입었습니다. 야, 그 잠바가 참 좋아요. 잠바 있고 청바지 떨어진 거 있고 양복 입을 일이 없으니까요. 근데 한 번 딱 양복 입을 일이 생겼습니다. 뭐 이모부인지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잠바를 입고 갈 수 있습니까? 보통 때는 뭐 잠바 입고 그냥 성경 가르치고 뭐 이러면 되는데 이모부가 돌아가셨는데 잠바를 입고 어떻게 갑니까? 떨어진 청바지를 입고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막 가방 그 집을 다 조사해 보니까 양복이 딱 한 벌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입던 하얀 옷이 있어요. 하얀 양복이 있어요. 그거 입고 갔어요. 그거 입고. 그런 사람들이 배운 줄 알아요. 저 사람은. 그런데 형이 옆구리를 팍 치더만, 야 임마 배우야? 전부 다 까만 옷 입고 왔는데 왜 너 혼자 이렇게 흰 양복 입고 와가지고 폼 잡는 거야? 나 좀 그냥 내일 당장 내 양복 해줄게. 내가 양복 하나 얻어먹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내가 양복이 없어서 그러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채 하려고 막 청렴한 채 하려고 구역질 나요. 구역질 나요. 또 부자라고 해가지고 막 의시되고 이것도 구역질 나요. 요새는 그 약을 좀 먹어야 됩니다. 구역질 안 나는 약을. 뭐 돈 있는데 없는 채 한다고 막 차도 막 다 찌그러진 거 입고 다니고 옷도 막 일부러 떨어진 거 입고 그것도 위선입니다. 그것도 위선이에요. 그냥 편한 옷 입고 다니고 편한 옷 입고 다니고 돈이 있든지 없든지 있으면 뭐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러면 되는 것이지 막 있다고 해서 막 없는 표시 내려고 하고 없다고 해서 막 있는 표시 내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빈손이 신경이 덜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돈 많이 있는 것보다 없으면 신경이 덜 써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으면 자꾸 고민을 해요.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나누면 되는데.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 범위 안에서 살면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자기 능력에 딱 맞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달리기를 하는데 자기 기록만 딱 유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냥 자기 그 능력을 오버해야 이게 알아주는 거예요. 평소에
10초대에 뛰었다면 막 9.5 이래 되면 막 신문에서 막 난리가 나죠. 신문에서 난리가 나요. 야구를 하는데 막 홈런을 막 생각 이상으로 막 때려버리면 신문에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농구도 막 3점짜리를 막 계속 집어넣으면은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실력만큼만 딱 하고 그 이상을 안 나타낸다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게으르다, 노력을 안 한다,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흥분하면 평소 이상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잘 이용해 가지고 막 공도 던지고 막 스파이크도 때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 흥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선수 때리고 이래 가지고 망해버리잖아요. 하나만 망하면 되는데 쌍둥이가 망해버리니까 막 신문에, 온 신문에 다 떠들고 막 에너지가 막 넘쳐 흘러가지고 공만 때리도 그 대단한 건데 막 딴 애들 때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왜? 에너지 컨트롤을 못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면 하나님 그 한계 이상으로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흥이 일어날 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날 때 그 이상의 힘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무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후유증이 심하거든요. 후유증이 심해요. 그래서 목회할 때 막 그 힘을 너무 과도하게 쏟은 사람은 은퇴하고 난 뒤에 식물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중풍이 와요. 중풍 치매가 옵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에너지를 좀 남겨놓고 약간 빌빌거려 가면서, 그 빌빌거리는 게 참 좋아요. 좀 빌빌거리면서 나는 요새 막 심장병 때문에 안 된다고, 요즘 막 나는 뭐 어디가 아파서 말이야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행복한 것이 좋다고요. 나중에 식물 인간이 내가 차려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식물이니까 배에 물 주고 이래 보세요. 얼마나 그게 비참합니까?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쓰면은 꼭 후유증이 옵니다. 고등학교 때 무리한 감독을 만나서 공 던진 아이들은 프로 가가지고 좋은 성적을 못 내요. 벌써 팔이 고장이 나가지고.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범위 안에서 하겠다. 빠져 있는 게 뭡니까?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범위 안에서 조심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전에 사이클 선수 중에서 뭐 금메달을 몇 개나 따고 전립선 수술하고도 사이클 더 프랑스 사이클 1등하고 이런 선수 있었습니다. 약물이 딱 나오니까 모든 선수 자격 박탈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 자체가 박탈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 구글에서 그냥 이름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만큼 이 법을 어기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선수들은 끊임없이 약물에 유혹을 느끼거든요. 그거 하나만 먹으면 막 힘이 막 나는데, 가수들도 막 대마초 그 한만 피우면 막 노래 막 그냥 나오는데 밤새도록 노래 부를 수 있는데 결국은 감옥에 가고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반대말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눈앞에 두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한 발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주여,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새로운 인스피레이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일 끝나면 다음 일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좀 지나면 또 할 수 있습니다. 또 할 수 있어요. 또 할 수 있어요. 능력 주시는 범위 안에서 자꾸 할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에 설교 하나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설교 한 편 하면 다음 할 게 없었어요. 설교할 걸 다 해버렸기 때문에 할 게 없었어요. 자기는 설교할 게 없다고 그래요. 어떤 때는 설교하다가 탈진이 되어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 그 집에 전보를 보내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원고를 빨리 보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안 나니까요. 근데 그가 잠시 쉬고 기도하면 영감이 떠오릅니다. 영감이 떠오르면 또 설교 한 편 또 딱 만들어요. 그리고 또 설교 한 편을 또 딱 만듭니다. 그러니까 몽 설교가 4,000편입니다. 4,000편. 하나씩 이렇게 해서 만든 설교가 4,000편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로마서만 14년 동안 설교했습니다. 그는 주보에 본문과 제목을 적지 않습니다. 그냥 로마서 이렇게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다가 어디서 끝날지 어디까지 갈지 자기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저하고는 많이 다른 방법이죠. 저하고는 많이 다른 방법입니다. 이분은 14년 동안 본문하고 제목을 안 정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까지 설교하려고 했는데 3번에 나누어서 설교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왜 이 설교를 3번에 나눠서 했을까 보니까 3번째 설교할 때 아주 먼 호주에서 어떤 교인이 왔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로이드 존슨은 아침에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제목을 쭉 적었습니다. 그 제목에 따라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책이 되는데 영적 침체라는 그런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하면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힘을 안 주시면 안 하면 됩니다. 돈 없으면 안 하면 돼요. 떨어진 옷 입으면 돼요. 안 쓰면 됩니다. 안 쓰면 돼요. 집에서 나가라 그럼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살던 집에서 나가면 내가 고생입니까? 하나님이 고생입니까? 내가 고생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부터. 여기 뭐 설치고 저기 설치되고 뭐 내가 뭘 알고 그게 전부 다 걸림돌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 뭣도 모르고 떠들어댄 거예요. 늙어서 유명한 거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늙어서 유명한 거 미끄러지기 쉬워요. 우리는 하나님이 힘 주셔서 불가능한 것을 한평생 다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번 사는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감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주여 도우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도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가난해도 비참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빈부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